하나님, 지난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만물의 생동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 입춘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완고해진 심령에도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굳어있던 마음은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지쳐있던 영혼에는 하늘의 소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젖어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제의 실패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도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으며 평안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멀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정직한 마음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고환율과 경제적 침체로 많은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로 하나 되어 가는 나라, 분열을 넘어 화합으로,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우리는 오늘 탄식하는 지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계절의 질서가 무너지고 평화롭던 자연이 재앙의 현장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깊이 성찰합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에 저질러 온 생태적 파괴를 멈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히 기후변화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 난민들과 가난한 나라의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누군가의 결핍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뿐인 대책을 넘어 일상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실천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청지기로서의 소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생태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화려한 도시 불빛 이면에 가려진 현대인들의 깊은 고독과 아픔을 살펴주시옵소서. 물질적 풍요가 마음의 빈곤을 채워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관계의 연결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은 소외를 느끼며 우울과 불안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따뜻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취에 매몰되어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존재로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분노의 독소가 사라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정죄하기보다 도리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다채로운 선물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눈물 흘리는 이웃의 곁을 지키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경쟁보다 협력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선택하는 성숙한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적 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로 이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시대에 막중한 책임을 진 각국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파적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이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조장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도리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므로 이들이 진정한 인류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평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명예보다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감 능력과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갖추게 하시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길을 잃지 않는 분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올해 첫 당회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로 모이는 모든 장로님과 교육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에게 지금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은 지금 그 바울이 들은 그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식들에 대하여 먼저 인사 말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다가 중간에 이제 멈춰 섰는데요. 그 바울이 들었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베풀고 있는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사귀는 그런 의미, 그저 서로 신분을 알아가고 또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의미의 교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코이노니아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내어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뭔가를 나누는 개념입니다. 구제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환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그의 집에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고 실제적으로 구제를 하고 그리고 돕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칭찬하면서 내 믿음의 교제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하는 소셜하는 어떤 그런 사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개념들이 함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내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는 그 모든 행위, 이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그 성도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지금 칭찬해 주고 있죠. 내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이 모든 자기를 내어주고 그리고 또 환대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알게 된다, 선을 알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감하는 겁니다. 체감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을 알아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 이 역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가 선해야 나눌 수 있고 또 선을 알아야,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야 아는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용납하고 환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지금 이 말은 환대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다 보면 그 안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 사실은 이것은 신앙의 비밀이고 또 신앙으로 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은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해야지만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건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을 했는데 베풀고 나누었는데 베풀고 나누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내가 정확히 더 이해되는 거죠.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도리어 역설이기도 합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표현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지금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나누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너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선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기서 앞서 나온 이야기는 지금 믿음의 교제죠. 믿음의 교제 때문에 그 빌레몬과 함께 있는 골로새 교회일 수도 있겠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물론 평안함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시원하다, 시원하게 한다. 네, 이거 시원하게 하는데 그것은 쉼을 통해서 완전히 생기를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빌레몬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빌레몬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빌레몬의 섬김,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시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푹 쉬고 나서, 완전히 쉬고 나서 시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결국은 생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빌레몬과 함께 지내고 있는 교인들이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생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활력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력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살아나도록 푹 쉬고 그래서 힘이 나서 이제 생기를 찾고 그리고 활력을 얻게 되는, 시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지금 빌레몬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지금 바울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긴 그러나 매우 아주 강력한 그리고 인사를 지금 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빌레몬의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그를 칭찬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본론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죠. 편지를 보낸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그런데 무슨 일로 그랬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그 집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었으면서도 탈출을 한 셈이고 주인의 그 권한에서 벗어났고 도망을 했고 그리고 아마도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망간 종이 잡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이니까 뭐 몇백 년 전에만 해도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그런 종들이 도망갔다가 잡히게 되면 아주 심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으니까 이 수천 년 전의 종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또 더 그러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이제 다시 살려내고 그를 다시 이제 자기의 위치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바울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여기서 마땅한 말로 내가 명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있는 이런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가 지금 관계는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지금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충분히
명령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9절을 보면 다시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앞서 이 빌레몬이 사랑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정말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로 본다면 제자와 선생의 관계니까 명령으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빌레몬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사랑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안에서, 그래 내가 부탁하는 것이 도리어 훨씬 더 낫겠다, 당연히 내가 받아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부탁도 사랑으로 너희가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으로 간구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조금 어려운 처지를 살짝 강조하는 듯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갇힌 자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느낌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뭔가 빌레몬에게 뭔가 좀 뭐랄까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고 다른 서신과는 달리 빌레몬서에서만 그렇게 특별하게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그리고 지금 갇힌 자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을 네가 사랑으로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제가 나오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지금 사랑의 간구를 하느냐, 사랑으로서 지금 요청을 하는가? 10절입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아들 오네시모.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처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낳았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노마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개념입니다. 생물학적인 출산의 개념이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얻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의 집에서 있던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라고 서두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너의 종이었다라는 말은 아직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고 도망갔던 자다라는 말도 숨겨놓고 있고, 뭘 먼저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바울은 낳은 아들이다, 새 아들이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오네시모는 새 생명이고 내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종이다라는 말보다, 그리고 너의 종이었다라는 말도, 그리고 도망자다라는 말도, 잘못했던 사람이다라는 말도 다 밑에 숨겨두고, 제일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태어난 아기다, 새롭게 태어난 아기, 내가 낳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를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라는 말은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요, 그래서 오니네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 오네시모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다, 그 오니넴이라는 말이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네시모스라는 말은, 이 단어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요, 당시의 종들의 이름으로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종을 사거나 종을 종으로 세울 때 종의 이름을 붙여줄 것 아닙니까? 종의 이름을 붙여줄 때, 너는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쓸만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네시모스라는 이름들을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로서는 그냥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이름일 수도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만큼 그 노예들을 뭐로 봤다는 뜻이겠습니까? 도구로 본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오네시모스라는 말이 유익한 자다, 돕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진 것인데, 잔데 11절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런데 유익하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 오네시모스가 너에게는 무익한 존재였다, 전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너와 내게 진짜 그 이름처럼 유익한 존재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유익하게 되었을까요? 과거에 유익하다, 오네시모스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유익하다라는 이름을 썼을 텐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익, 이제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도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도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덕인가, 이거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아이가 뭐 도구적으로 유익할 거다를 떠나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낳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 형제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자체가 너무 귀하고 생명 자체가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익하였으나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이제 그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데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그 스프랑크나인데, 이 말은 신복이라는 뜻보다는 나의 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의 몸의 일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구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 그 간구하면서 무익한 존재였던 그 유익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도구적인 존재로서, 그죠, 도구로 본다면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였지만 이제 그는 다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와 함께 가는 귀한 생명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기를 원하면서 그는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특히 우리 어제 본문 중에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마음에 늘 있는데요. 우리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빌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